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참으로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지자는 정말 어떠한 위험이 닥쳐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만을 얘기하면서 정말 죽음을 불사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말 엄청난 믿음의 종들 그런 이미지죠. 그런데 이 요나는 참으로 우리 같아요. 참으로 나 같아요.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필요 없고요. 저의 마음은 필요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요나는 그러지가 않아요. 요나가 명령을 받은 것은 바로 니느웨에 회개하라고 말을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그 니느웨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라는 것은 자신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원수들인 거예요. 정말 분노하고 싫어하고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 입장에선 그들이 어때요?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이에요. 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잘 됐다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그들을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면요? 도망을 갑니다. 결국엔 어찌어찌 해서 니느웨에 들어와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니느웨라는 곳이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을 돌아다녀야지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성읍인데 하룻밤만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요나가 4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직설적이죠.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나가 주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은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그럼 요나가 지금 화나고 삐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스럽고 정말 그 모든 감정이 얼마나 극한에 달았냐면 죽고 싶다 그 정도까지 하나님한테 분노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요나는 그것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고 성읍을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성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려고요. 지금 요나의 마음이 어때요? 지금 마지막에 어떤 희망, 심판이 내려질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정말 저 니느웨 성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지 내가 두고 보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초막을 지었다고 해도 성읍 바깥에 그 허허벌판과 그리고 그 막 중동 지역에 엄청 내리쬐는 햇빛
그곳에서 요나가 초막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그 자고 있는 요나의 머리를 이렇게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늘이 지게 되죠. 요나가 그 박넝쿨에 있는 그늘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편하게 그곳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그 박넝쿨이 그 벌레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뜨거운 바람을 불러서 요나가 정말 힘들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박넝쿨이 나를 시원하게 나를 편안하게 그래서 그 밤을 보내고 그 낮을 보내게 해줬는데 그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 이 박넝쿨이 어떤 존재냐? 이 요나가 그 박넝쿨을 심은 것도 아니고 이 요나가 박넝쿨을 자라게 한 것도 아니고 이 요나가 박넝쿨을 소유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 자리에서 자랐다가 없어졌을 뿐인데 너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너가 화내는 게 옳으냐? 너가 이것을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옳으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쯤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그런데 재밌는 게 요나는 여기서도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화나서 죽을 것 같다. 네. 근데 그 정도로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세번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야 너 그거 맞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랬는데 요나는 아니요. 내가 옳아요. 나는 화나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것이 또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의 대답이 정말로 걸작이죠.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러고 요나서가 끝이 나요. 네.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그런데 잘 생각해봐.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끝났어. 요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 그 뒤에 뭐 변했던가 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나서의 저자가 바로 요나라는 거예요. 이 요나서의 저자가 요나예요. 요나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어떤 못난 모습, 자신의 불순종한 모습을 다 적으면서까지 그러면서까지 누굴 드러내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 돼요? 이 죽기까지 성내면서 내가 옳습니다. 죽여주세요. 진짜 짜증나고 분노, 화가 나 미치겠어요 하는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에 설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설득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나서를 보시면 참 우리가 그 순종하는 그 단계의 씨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쉽지만 어떤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존재는요. 원래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물며 선지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순종에도 씨름이 필요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런 과정 또한 우리가 이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놓으시려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요나가 왜 바뀌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도망을 치죠. 그런데 물고기에 잡혀 먹힙니다. 그럴 때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그 말씀에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 박넝쿨도, 그 가축도, 그 니느웨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애로우심과 하나님의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시는 게 맞구나 라고 설득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씨름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기 싫고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가 짜증나고 하나님 이렇게 찾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나라고 그러면 괜찮은가?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싫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또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 감사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계속 감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 감사가 또 누구에게로 가? 다른 사람에게도 가는 것을 너가 화내는 게 맞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요나가 거기서 완전히 설득당하는 거죠. 요나가 4장에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이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인격적으로 나를 설득시키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의 생각을 받아주시고 내가 화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너가 감히 화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이해하시면서 그 화를 내는 것을 박넝쿨을 통해서 또 그 요나를 설득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요나는 또한 경험해 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인 줄을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요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깨달은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그렇게 하시는구나를 요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순종하기 어려운 그 벽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데 정말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는 그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더디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순종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궁극의 방법 어떤 방법이냐? 최고의 방법, 그 어떤 방법이냐?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성을 내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대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설득시키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셨다. 예, 라는 것을 요나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서가 내가 화가 나서 죽을 정도로 화가 나지만 정말 내가 옳습니다 라고 요나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설득으로 끝나는 것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구나. 완전한 그 사랑으로 설득이 되어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이죠.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우리가 한번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안 될 때 정말 화가 나고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고 분노가 먼저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 다만 하나님께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감정 그대로 안 되면 안 되겠다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정말 힘들면 힘들다고 다 한번 하나님 앞에 털어놓어 보세요. 순종이라는 것도 씨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나를 바꿔놓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으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도망가는 우리를 어르고 달래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도 우리가 끝까지 씨름하면서 이 요나를 완전히 바꾸고 설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순종하는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순종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종,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 또한 그렇게 대하시는 분임을, 정말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또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